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았듯이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결단하고 단호하게 그 죄로부터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책임 있는 그 행동이 더 큰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거절했을 때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충성을 다했던 주인은 더 이상 요셉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자기가 피해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거짓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처한 곳, 그가 내몰린 곳은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배반당하고 정말 뼛속 깊이 그 상실감을 느꼈던 요셉이 이제는 절망감, 감옥이라는 절망감으로 이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 아름다운 나이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감옥에서 어쩌면 마감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큰 위협과 또 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삶,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 이야기의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정말 그에게 어떠한 심정이고 어떠한 절망이고 어떠한 괴로움인지 우리가 쉽게 간과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힌 누명을 쓰고 형을 살아야 한다는 이 현실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정말 참고 참았던 눈물을, 그 서름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자리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상처 입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칠 때 당장 그 상황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누명을 쓰고 있도록 시간을 두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감옥까지 가게 된 상황인데도 엄청난 피해를, 손해를, 그리고 절망감을 맛볼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가장 처절한 상황, 무기력한 상황, 절망적인 그 상황에,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절망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신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도 부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신뢰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감옥의 간수장의 신뢰를 받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 내가 있는 자리,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은 여전히 요셉의 성실함, 그의 책임 있는 자세,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간수장도 이 요셉을 감옥에서 조차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모습, 책임 있는 자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그에게 다 맡기고 확인조차 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100% 그를 신뢰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인격이나 요셉의 사람됨이 잘 되어서 괜찮아서가 아니죠. 성경은 또다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요셉의 마음을 붙드시고 다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형통함의 길이 열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옥에서 형통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감옥을 벗어나는 것이 형통한 것이지, 감옥에서 형통해봤자 뭐가 더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 아닌 것이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고 또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 잘 나가는 인생이 형통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그 형통함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이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밑바닥으로부터, 감옥으로부터 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완전한 신뢰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불의함에 한가운데서 느끼는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억울함이나 절망감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고 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눈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함이, 억울함이, 또한 이 감옥이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고 갈 때 여전히 그 가운데서 주권자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이 감옥은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주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요셉은 오늘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죠. 그들은 단순히 왕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진 그리고 인정받는 중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제목인지 모르지만 죄를 짓고 감옥에,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는 동기가 되고 또 접촉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이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각본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순간마다 보게 됩니다.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인생이 풀리는 것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도록 해야지, 노력해야지 한다고 그렇게 인생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우리의 각본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스토리들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결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 이 감옥이라는 상황, 이 절망이라는 상황, 이 무기력한 상황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를 향한 미래를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또한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또 기회를, 심지어 고통을, 난관들을, 문제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그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때로는 그런 일들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고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그에게 돌려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불의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협력하고 또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하십시오. 책임을 다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른 자리에 가면, 다른 상황이 되면 나아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성실을 다하라, 책임을 다하라 요청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펼쳐나가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성실을, 그런 책임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